자, 오늘 가리산. 자, 지금 이제 현 위치.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가서, 여기에 정상을 찍고 가사포결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합수곡, 무쇠말제 정상 찍고 가사포개 합수곡으로 다시 해서 다시 일로 약 4시간 3시간 30분 소요 B코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브웨이TV입니다. 오늘 2013년 2월 18일 28 이게 아니고요, 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지금 오전 10시 반이고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도착하니까 벌써 10시 반, 5시간 반이 지난 다음에야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항상 이게 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도 홍천에 있는 가리산에 왔습니다. 가리산은 이제 가리산 자연휴양림이 있는 곳으로 입장료하고 주차비에서 6,000원을 6,000원 거금을 지출을 하고 오늘 왔습니다. 이 코스는 왕복 3시간 30분 코스라고 되어 있어서 가서 12시 반 이때 점심 먹고 내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이프는 바쁘다고 하셔 마눌님은 집에 계시고 제가 혼자 왔습니다. 자, 오늘 가리산 한번 재밌게 등산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리산 이제 초입이고요. 제가 요즘 영계로부터의 메시지라고 하는 절판된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버버치라는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영혼이 영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한테 입신을 해가지고 무당 이런 쪽에서는 접신이라고 그러죠. 입신해서 30년 동안 이야기한 것을 정리한 것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아직 다 거의 뒷부분 좀 남았는데요. 그 책에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영혼이 무언가를 영적 진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 환생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 진화를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맞부닥뜨리는 고통, 고난, 괴로움 이런 것들을 영적 진화를 위한 기회로 삼고 영의 어떤 성장, 영적 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는 편하게 사는 것이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이 세상에 온 의미가 없다. 이제 그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법칙, 결국 이제 업보, 카르마 이런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따르게 돼 있고 그것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가리산 정상 3.8km 남았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정상까지 갈 겁니다. 가리산 정상 1051m, 여기서 평림에서. 자, 그래서 그럼 카르마, 인과관계의 법칙이 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르마라는 것을 어떤 원인을 우리가 발생시키면 결국 결과, 대가를 다 치러야만 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삶. 그렇게 살려고 선한 동기를 갖고 사는 사람은 모든 영혼이 다 그 사람에게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톨릭의 어떤 그 교리하고도, 다 일맥상통하는, 이게 뭐 무슨, 자, 이게 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휴양림이, 이렇게 뭐, 딱따구리, 종달새,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휴양을, 뭐, 뻐꾸기, 이름이 비둘기 뭐 있고, 자, 이렇게, 자연 휴양림에서, 뭐, 조용히 있기는 괜찮은데, 뭐, 딱히 재밌어 보이진 않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현생 물질계에서의 삶을 그렇게 여기에 그렇게 연연하고 집착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실버워치가. 뭐, 자, 여기서부터 등산로. 뭐 키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그 교보문고 가서,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가서 책을 뭐, 한 7, 8권을 쫙 샀는데, 지금 이제 읽고 있는 거 이제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그걸 이제, 조금 이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코스모스, 칼 세이건 교수가 쓴 타계를 하셨죠. 코스모스라는 우주와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책의 이제 앞부분에 보면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연급 속에서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과 찰나의 순간을 함께한 배우자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서문을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 정말 광막한 우주에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공간이 930억 광년인데, 그건 관측 가능한 거고, 그 너머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런 지구라는 별, 그리고 도대체 측정이 불가능한 영겁, 억겁의 시간 속에서 뭐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100년이라는 아주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이렇게 부부로 만나서, 또 친구로 만나서, 누구 아는 인연으로 만나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정말 특별한 인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자, 합수곡 무쇠말제 정상 찍고, 그리고 가삽곡에 다시 원점 회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실족 사고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뭐 가다가 길이 좀 미끄럽다 싶으면 오늘은 아이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아이젠을 장착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실버워치라는 인디언 영혼, 이 한 여러 가지 말을 해놨는데, 거기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동물에게도 영이 있다, 영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애완, 우리 반려동물, 저희 집 같은 경우 뽀송이라는 이제 폼피츠를, 잡종이죠, 폼피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가 먼저 죽고 나서 영계로 가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의 세계에서 그 동물의 영혼하고 또 만난다. 그래서 인간이 반려동물을 사랑해주면 사랑해줄수록 그 동물의 영혼도 상당히 진화를
고도로 진화를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계로부터의 메시지에서 강조하는 하나의 진리를 꼽으라면 역시 여기서도 사랑. 이 사랑이 모든 우주의 대법칙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해주면 그 동물의 영이 진화를 해서 간혹가다 그런 동물이 사람으로 완전히 그 진화의 끝장을 봐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버버치의 말을 한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자면 이 세상의 삶은, 물질 세계의 삶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려온 것이고, 따라서 이 물질 세계에서 맞부닥거리는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영적 성장의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1년 내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키스 중에 죽음과의 키스가 가장 황홀한 것이다. 결국은 인간이 늙고 결국은 유한한 삶 끝에 죽는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재앙이다 라는 것인데요. 아주 옛날에 그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아닌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뱀파이어가 죽질 않는다. 그래서 어떤 어린 뱀파이어는 그 어린 상태로, 지금 나이는 막 40살, 50살인데 어린애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뱀파이어들은 인간이 너무 부럽다. 그렇게 늙어가고 성장하고 또 늙고 유한한 삶을 살면서 결국은 죽을 수 있다는, 자기는 인간이 되고 싶다. 뱀파이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또 구글에도 그렇게 노화를 이제 역행하는, 극단적으로 이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멸, 영생 불멸의 법이 있는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백 구의 시신이 질소 영하 100도인가요? 120도인가? 질소 탱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구당 2억 몇천만 원을 내고. 나중에 영생불멸의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개발이 되면 자신을 다시 살려내라. 질소 탱크에서 꺼내라. 그렇게 하고 질소 탱크 안에 죽은 시신이 이제 냉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겠습니까? 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료기술은 문외한이지만, 결국은 이제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했던 인간의 어떤 그런 허망한 망상이 아닌가. 인간이 영생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여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제 영생불사에 를 연구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헛된 물거품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리스 힐튼이나 이런 사람은, 힐튼 그룹의 상속녀죠.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랬다는데, 영원히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이건 한 100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죽어서 영계로, 영원의 세계로 가야 되겠죠. 물질 세계는
고해입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다. 여기서 뭐 이렇게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도 영생에 약을 줄 테니 먹겠느냐라고 하면, 그럼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영생을 약을 안 먹겠습니다. 예, 영생이 사실 뭐 이 물질계가, 그러니까 뭐 페리스 힐튼처럼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저는 영생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유한한 삶을 살고 죽는 쪽을 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계에서는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러나 인간 마음 저 깊은 곳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물질계를 넘어서는 영계, 신성계의 그 어떤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계의 어떤 충족 이런 것이 없다면 물질계에서 아무리 버둥거려도 결코 진정한 어떤 삶의 진정한 어떤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약을 준다고 해도, 저는 영생약을 서로 준다 해도 저는 안 먹겠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영생약을 주진 않겠지만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그 책에도 제가 주옥 같은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줄을 쳐놨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책 리뷰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엑기스만 쫙 요약을 해서 저의 어떤 의견까지 첨가해서 한번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읽어볼 만한 책이다. 안타깝게도 아무도 사보질 않아서 30년 전에 출판됐다가 절판됐습니다.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저자는 실버워치, 박금조 편자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길이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어 가지고, 자, 이렇게 아이젠을 장착을 했습니다. 아이젠. 자,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위험합니다. 야, 이 아이젠을 장착을 하니까 하나도 미끄럽지 않네요. 눈도 조금 녹은 상태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제 이 아이젠이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겨울에 사냥하실 때는 아이젠을 반드시 장착하고 안전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내가 그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그 책을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좀 읽다가 그냥 제 스타일이 아직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책은 접었습니다. 좀 나중에 읽을 예정이고, 지금 이제 영계로부터의 메시지를 다 보면 나머지 책들, 아까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타기하셨죠. 이분이 쓴 상실 수업, 이것도 사실 오래된 책입니다.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웨덴보리의 천상의 선물인가요? 천국의 선물인가? 그 책도 샀고, 닐 도널드 월시의 신권하는 이야기 1권. 그리고 또 뭘 샀죠 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권 샀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또 이제 그 의사가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 1권. 이런 책들을 와장창 사놨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대로 이 책들을 읽으면서, 기회가 되면 그 책들을 이렇게 그 등산 중에도 뭐 일부씩 소개하고, 한번 그 제대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책 리뷰 및 의견 이런 형태로 한번 유튜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얼음이 다 얼어가지고 이렇게 다 얼어 있습니다. 지금 가리산. 그리고 그 윤회라는 책도 샀습니다. 저자가 그 니시마리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책들은 잘 안 팔리는 책들입니다. 사람들이 영이나 이런 죽음 이런 데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많이 팔리는 책은 재테크, 부동산, 주식 뭐 이런 책들이고, 이런 영계와 죽음, 사후세계 뭐 이런 책들은 잘 안 팔립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자, 지금 이제 약간 진눈깨비인지 이게 약간 쌀이 눈 같은 게 떨어지고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요. 자, 계속해서 자, 이렇게 길이 이렇게 뭐 비교적 뭐 갈만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또 카메라를 켰냐면, 연계로부터의 메시지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승정이니 대주교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를 뭐 믿고 교리를 달달 외우고 그거를 남에게 설파하고 뭐 이렇게 다닌다 해도 실제 그 사람의 생활이 선하지가 않으면, 그 생활이 이 지구상의 다른 타인과 생명에 어떤 이롭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진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 전도연주원의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자기의 자식을, 아들인지 딸인지 죽인 살인범이 교도소에서 자기는 하느님을 믿고 이미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 참 속 뒤집어놓는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나쁜 행태를 보이고 살아오다가 뭐 하느님을 믿는다, 붓다를 믿는다, 무슨 뭐 힌두교, 이슬람, 마호멧을 믿는다, 그런다고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대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것이 실버 버치의 말이고 저도 너무나 동감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결국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이다. 어떻게 사느냐. 설사 가톨릭 종교 신앙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활이 이 타인, 다른 생명에 대한 봉사와 헌신, 선한 어떤 언행으로, 생각으로 일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그만큼 진화한 것이고, 결국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면 천국에 갈 것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피켓 들고 지하철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그런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육체라는 껍데기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다. 결국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육체 유통기한이 다 되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다시 영계로 가서 이 물질계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 결과를 다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진화를 하도록 산 사람은 진화할 것이고, 퇴보할 사람은 또 퇴보할 것이고, 그래서 퇴보한 사람은 다시 또 그 영혼의 진화를 위해서 다시 또 그만큼 까르마를 등에 업고 그 악업을 또 씻기 위해서 이 고해의 바다에 다시 환생을 한다. 다시 육체를 얻고 태어날 수 있다.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런 그 환생이나 사후세계는 이런 유물론적인 서구 과학으로는 아마 영원히 증명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이제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런 3차원을 넘어서는 고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논리 체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그래 봅니다. 자, 지금 11시 반, 한 1시간 정도 왔는데,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중간에 갈림길이 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쩔 수 없이 일로 왔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뭐 여기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봅니다. 자, 이 가리산은 밑에 이제 가리산 자연 휴양림이 있는데 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 단위로 애들하고 같이 온 가족이 몇 가족 보이긴 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없고요. 등산로에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겨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 이게 나무가 이렇게 야 이거 엄청납니다.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전나무인가요? 뭐 하여튼 이렇게 야 키가 이만하면 정말 거인들이 살 것 같은 나무네요. 그래서 사람도 별로 없고 호젓하게 휴양림이 있어서 등산로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사람 없을 때 이렇게 와도 저는 뭐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조용하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이런 존재론적인 사유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등산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정표가 나왔는데요. 자, 휴양림에서 2.1km 왔고요. 지금 이제 현 위치, 자, 가삽고개까지 1.4km 나왔네요. 가리산 정상까지는 2.1km가 아닌데 이상하네. 이렇게 갔다가 가면은 2.87km인데 2.1km 나오기 좀 잘못되어 있네요. 자, 아무튼 가삽고개까지 1.4km. 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자, 뭐 길이 뭐 좋습니다. 충분히 걸으면, 다만 이제 겨울에 올 때는 아이젠을 반드시 장착하시고, 지금 이렇게 다 눈하고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기 때문에, 자, 아이젠을 반드시 장착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삶이 어떤 영적인 진화를 위해서는 고통과 괴로움, 고난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저도 뭐 사실 돌이켜보면,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인생의 대부분은 상당히 고통과 고난, 어려운 일들로 점철되어 있다. 괴로움으로. 그래, 이제 그런 거를 불평불만을 하고, 자학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우울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파동이 몸에서 뿜어져 나와서, 그런 부정적인 스피릿, 영혼들만 모여들고, 또 그런 사람들만 주위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또 영적으로 진화할 기회가 왔구나,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삶이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하기 좀 어려우니까, 저처럼 이제 카톨릭 성당을 찾아가셔서 영세를 받으시고, 성모님과 하느님,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 고난을 영적인 성장의 단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올바른 어떤 삶의 길을 정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버버치가 말한 대로, 선한 동기로, 이타주의와 어떤 헌신으로,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모든 영혼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걸 믿으시고, 당연히 가톨릭에서도 성모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갖고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톨릭에도 주님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성서에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가톨릭에서도. 그런데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거기에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잘됐다고 한 경우가 영적으로는 더 안 좋은 경우가 있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땐 이거 완전히 잘못됐구나, 삶이 잘못됐구나 했을 때가 오히려 영의 어떤 성장, 진화에는 더 좋은 경우가 있다. 그게 뭐 같겠죠, 맥락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벌어진 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에 어떤 영적 성장을, 진화를 위해서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고 영적 진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꾸 이 영계 이런 얘기하니까 혹시 또 저를 뭐 무당이나 영매도 아실지,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무당이나 영매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영계로부터의 메시지에 보면, 예수는 서양인을 위해 온 신 그 자체다. 그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온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버버치가. 자, 이런 말은 이제 카톨릭 신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적당히 걸러들여야 됩니다. 이런 사상도, 의견도 있구나, 생각도 있구나, 뭐 그런 차원에서 걸러들여야 되고, 그리고 병도, 인간의 질병도 영을 고치면 병도 고쳐진다. 심령치료, 그래서 심령치료 가능하다, 뭐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뭐 좀,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성모님의 루르드의 뭐 성수를 발라서 뭐 몸에 발라서 낫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글쎄요,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또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몸에 병이 생겼는데 영이 어떤 정이 있기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영을 고치면 병이 저절로 낫는다, 이런 얘기는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뭔가 그 사기꾼 약장수 같은, 우리가 좀 걸러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에 그런 말이 있죠.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을 하는 것이다. 같은 이야기가 영계로부터의 메시지에도 나옵니다. 결국 인과의 법칙, 인과관계의 법칙, 까르마, 인과, 연, 인과, 인연, 과. 결국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는 말, 행동, 생각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까르마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죠. 우리가 그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은 뭐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해도, 생각이 검은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물질계에서는 결국 영계에서는 그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자연의 법칙인 인과관계, 까르마에서는 그런 모든 생각, 검은 생각들도 결국은 다 까르마로 만들어져서 악업이 쌓인다. 따라서 그 부정적인 검은 생각에 대한, 악한 생각에 대한 응보를 다 치러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도 항상 맑게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자연수용량 3.1km, 지금 12시입니다. 1시간 반. 가리산까지는 0.9km. 자, 여기가 뭐 가섭고기 아까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리산까지 가서 거기서 뭐 밥을 먹든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가든지. 여기 뭐 다 누립니다. 자, 아이젠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기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옷도 좀 다시 고쳐 입고, 자, 일로 가면 휴양지 사진은 가장 긴 코스죠. 자, 여기서 정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고요. 자, 여기서 가리산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했고요. 물도 좀 마셨고. 자, 근데 이제 좀 이제 그 고도는 좀 높이가 바람이 좀 차게 불어서 얇은 겉옷을, 경량 다운은 좀 덥고, 그보다 좀 얇은 겉옷을 지금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능선길을 따라가면 이제 저쪽이 정상 같은데, 자, 가리산 정상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가 좀 전에 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지구가 태양을 1년 주기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태초에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가 직선 운동을 했는데, 그 직선 운동의 힘과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정확히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죠.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이. 만약에 지구의 직선 에너지가 더 크다면 튕겨져 나갔을 것이고, 태양의 인력이 더 셌다면 태양의 힘이 빨려들어서 다 타서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신이 없다면 그야말로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이고, 이 관측 가능한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직경 930억 광년, 관측 불가능한 우주도 그 너머에 있고, 그리고 우주 공간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 팽창 속도는 더 빠르다. 아니, 말이 930억 광년이지 빛이 1초에 30만 킬로인가요? 뭐 하여튼 정확히 속도를 제가 지금 기억을 찾아보질 않았는데, 엄청난 빠른 속도 아닙니까? 그런 빛이 930억 광년 동안 가는 거리, 그게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죠. 930억 년을 가도 그 너머에 또 관측가 되지 않는 우주가. 이렇게 도저히, 그래서 그런 광막한 우주에 생명체가 지구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광막한 우주 공간에 우리 말고도 분명히 생명체가 있을 겁니다. 이 인간과 우주를 만드신 신도 분명히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 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정상에 거의 다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도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와버렸고, 가섭거기 아까 지났고 지금 현위치. 자, 여기 올라가면 이제 가리산 정상 해서 정상 찍고 여기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무쇠말지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원점 회귀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300m 남았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데크 계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데크 계단을 쭉 올라가서 정상에서 가서 다시 카메라를, 자, 저기 이제 이 카메라는 잘 안 보이는데, 자, 여기 이렇게 마치 산수화 같은 이런 몽환적인 그런 산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산의 매력이죠. 야, 이 카메라 안 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이 운무가, 이야, 참, 어떻게 이런 풍경이 있을 수가 있는지. 까마귀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수묵화를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운무가 쫙 낀 이 산맥들. 이야, 참, 정말 그림입니다, 그림. 이야, 날씨가 흐려도 이렇게 아주 멋진 경치를 보여줍니다. 이야, 저쪽에도 완전히 무슨 구름이 쫙, 여기 보십시오. 구름이 완전 껴가지고 여기 마치 산신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직접 가보면 산신령은 없겠죠. 실버 보치는 다시 안 내려오나요? 지상으로. 자,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봉, 3봉이 있는데요. 2봉, 3봉을 보고 가겠습니다. 야, 2봉 가는 길에 이렇게 완전 다 얼음이고요. 야, 여기도 경치가, 마치 신선이 여기서 뭔가 풍류를 즐겼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멋집니다. 자, 여기도, 이야, 조망 터졌습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야, 이 운무에 휩싸인 이 영험한 산줄기들을 보십시오. 이야, 그리고 마치 이 바위는 뭔가 동물의 어떤 옆모습처럼 보입니다. 뭔가 이렇게 뭉툭한 입, 이렇게 뭐랄까 불독이라고 할까,
뭔가 아주 선명하진 않지만, 그리고 저 너머로도 저렇게 이렇게 설산이, 마치 백두산 호랑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봉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삼봉입니다. 삼봉. 이봉이 중간에 있었나 보네요. 네, 삼봉으로 되어 있네요. 자, 삼봉에서는 자, 정상에선 딱히 그런 조망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2봉이 300m고 1봉이 100m인데 2봉이 더 머네요. 어째 이런 일이.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2봉은 못 찾으면 패스하고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2봉이 있는지. 이야, 이게 엄청난 이 절경을 보십시오. 이야, 저 운무로 이 엄청난 산줄기들, 산맥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저기가 1봉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아까는 이 돌만 봤는데, 나무도 이렇게 옆에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면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칼바람과 눈비와 이런 걸 맞으면서 여기서, 바위 틈에서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가 저런 강인한 생명력을 본받고, 우리가 이 물질계를, 어떤 영혼의 어떤 진화, 성장을 위한 어떤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봉은 지금 이제 공사 중인 저기 어디 공사 중이었는데 거기가 이봉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아마 전망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봉도 지나온 겁니다. 갔다 온 겁니다. 자, 1봉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엄청나니 운무에 쌓인 이 엄청난 설경. 이야, 역시 산은 강원도입니다. 자, 지금 12시 1시입니다. 1시. 자, 가리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051m 가리산. 자, 여기다 해병대 가리산 저수도 있었고, 자, 여기가 가리산 제 1봉. 전망 좋습니다. 설산이 이렇게, 이야, 저렇게 운무가 끝내줍니다. 이야, 엄청난 설산의 풍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날씨는 안 좋지만, 멋있습니다. 운무에 휩싸인 산맥. 멋있습니다. 이야, 완전히 여기서 산신령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1시 반이고 밥을 먹었고요. 자, 삼각김밥하고 사발면, 신라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후딱 먹었습니다. 지금 아저씨 아줌마한테 우르르 몰려오시고, 그 전에 밥을 다 먹어서 다행이고요. 이게 우르르 몰려와서 막 왁자지껄 해갖고 제가 찍지를 못했고요. 자, 지금 이제 스틱하고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을 하고 밑에서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리산, 강원도 홍천에 있는 가리산 등산 끝났습니다. 지금 오후 3시고요 10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한 4시간 반, 밥 먹는 시간까지 걸렸습니다. 원래는 한 2시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데, 빙판길이라 가지고 거의 오늘 코스에 3분의 2는 빙판길입니다. 그래서 아이젠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고요. 오늘 아이젠한테 아주 고마운 그런 오늘 날이었습니다. 가리산은 자연 휴양림이 있는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좀 이제 썰렁하고요. 다만 이제 자연 휴양림이 있는 산은 대부분 산길도 그렇게 험하지 않고 갈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래도 또 운동도 충분히 되는 그런 이제 오늘 가리산 산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리산 등산 재밌게 했고요. 저는 다시 영혼의 고된 단련장인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성장한 영혼으로 다음 유튜브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